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라. 야드 바셈. 잊지 말아라. 당시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 그 참극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6.25 전쟁에 그 참상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결코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퇴 장님들 외에는 대부분이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교조 일부 교사들은 남침을 우리가 북으로 북침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교육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마는 6월 20일 6.25를 기념하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찾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요, 일어나기 3개월 전에 남로당 그 당수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소련 스탈린에게 찾아갔습니다. 전쟁을 승인받기 위해서 찾아갔겠지요. 남쪽은 민중이 봉기를 일어날 것이고 이제 소련에서 군사와 무기를 대주면은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스탈린이 계산을 해보니까 미군도 철수하였고 극동 방어선에서 대한민국 남한은 제외됐고 그래서 승산이 있어 1950년 6월 25일 날 244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수십만 병사를 이끌어 참 기습적인 남침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방경비대, 우리 국군은요, 탱크 하나가 없었습니다. 38선에서 서울까지 그냥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도 M1 소총을 가지고 우리 국군들이 참 치열하게 싸워서 3일 만에 서울이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사에서 한번 전쟁을 치르고 밀어붙이면 계속 진격을 하는데 6.25 전쟁에 참으로 이상한 일은 북계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계속 점령하지 않고 진군하지 않고 서울 시내에 시가 행진하면서 김일성 만세, 인민회방을 부르짖으면서 대지를 잡고 파티를 벌리고 그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쟁 나면 계속 진격하고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당시 한강 철교 한강 다리가 끊겨졌기 때문에 도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이제 계속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었는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 당시에 박헌영이가 스탈린에게 찾아갔을 때에 전쟁만 해서 서울만 점령하게 되어지면은 남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민간인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전국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쉽게 전쟁이 끝이 나고 남한의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를 건국해서 남북이 통일된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면은 그래서 이 조선을 세우면 됩니다. 이런 작전이 있었는데 3일이 지나도 깜깜소식입니다. 조용해요. 그래서 착각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6.25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결국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북계군이 남침을 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보고가 된 것은 25일 10시 30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비서에게 1시간 동안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입니다. 나라의 국군 통수자로서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시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에게 미국 대사 무초 대사를 불러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대사의 대화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은 우리에게 군대와 무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군대와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초 대사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또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래서 긴급하게 이제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25일이지만은 미국은 24일 저녁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에 휴가 갔습니다.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3.8 전역에 전면전이 일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지금 긴급하게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긴급하게 국무장관들을 불러 모아 25일 날 바로 미군은 해군과 공군 모든 전쟁을 준비 위한 군사들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하게 된 것은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해리스 목사님은 미국 상원에 수십 년 동안 원목이었습니다. 원목.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해리스 목사님 교회에 수년간 같이 함께 그 교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절친한 관계였고, 해리스 이 원목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아주 절친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데 대한민국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그의 얘기가 반영이 되어서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었고, 또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원래 신앙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정세는, 또 국방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북한의 북소련도 군정도 물러가고 남한도 이미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이 남한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여력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극동 방위선을 섰는데 필리핀과 일본까지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에치슨 선언인데, 에치슨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이 세계를 지켜야 할 보호국 16개 나라 중에 남한은요 13번째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긴급하게 이렇게 결정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의 건면으로 하나님께서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에 감동을 지어 미국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국을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된 결정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손가락을 향하여 저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6.25 전쟁 때에 22개국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전쟁사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한 게 없어요. 당시에 제1차 유엔 상임 이사회가 25일 날 열려가지고 북한이 38선 입으로 철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이 6월 27일 날 제2차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5국 나라가 모였는데요. 한 나라도 반대하게 되어지면은 전쟁에 참여 못합니다. 그런데 네 나라는 참여했는데 소련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련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 그 소련 그 대표가 참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련이 참여했다면 유엔군은 대한민국에 참여를 못합니다.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련이 반대하면, 한 나라도 반대하면 참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는지, 오다가 설사가 났는지, 왜 그 상위 인사국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이 16개국에서 의료국 포함해가지고 22개국가 195만 명이 6.25 전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이 자유가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때 두 가지 양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북계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덕 남정면 장사리에다가 이제 유엔군이 장사리 작전 상륙을 기만책을 쓴 거죠. 학도병 772명을 장사리에 주둔시켜 가지고 이제 북한이 정보가 장사리로 상륙하는 줄 알고 착각했끔, 그러나 메가드 장군은 기도 끝에 지혜를 모아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간만에 차가 너무 심하고요. 갯벌이 4km입니다. 수로는 좁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승산이 없습니다. 성공률이 5000분의 1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을 무리하게 작전을 개시했는가? 메가드 장군에게, 총사령관에게는 하나님의 확신과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북계군이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중간에서 미리 아래 위로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전쟁에서 메가드 장군은 전술 전략에서 승산이 있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였어. 9월 28일 날 드디어 3개월 만에 서울을 찾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삼파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국군의 날입니다. 낙동강까지 다 밀려서 부산 외에는 다 점령당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북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중공군이 또 남하해서 밀려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기게 되었는데, 당시에 북계군이 퇴각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퇴각할 때, 그들이 후퇴할 때에 양구에도요, 양구의 고등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양구의 전쟁 도솔산 기념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결코 6.25 전쟁을 그 참상과 6.25 전쟁에서 우리의 자유를 찾은 거 잊지 않는 양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남북의 동족 상잔으로 이산가족 1000만 이산가족에 수백만 명이 죽고 교회가 890개나 파괴되어지고 목사님들이 540여 명이나 죽고 신부가 180여 명, 수백만 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6.25 이 참상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관에 이렇게 비문이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호국 병사들, 미군, 유엔 수많은 국가들의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와
발전하는 자유 대한민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결코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지킨 많은 우리 호국 열사들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7위이고 대한민국 군사 대국 6위입니다. 이 굳건한 안보 위에 우리가 국력을 키워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6년도 해방 직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할 때에 공개 처형장이 17개입니다. 17개. 수많은 사람들, 사상가들, 교역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대대적으로 잡아다가 숙청했습니다. 학살했습니다. 땅이 있는 지주들을 땅을 다 몰수했습니다. 교회를 부숴버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그래도 민족의 독립운동가였고 민족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특별히 조만식 장로님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그래도 남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안 되겠느냐.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북한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남북이 하나의 정권을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감금되어 가지고 끝내 김일성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947년도에 양구의 인문대학에 강의하러 오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103세인데요. 그때 젊은 나이에 북한의 평안도에 고향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청년 우리 학생들이 인민청년동맹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색출하고 조사하고 교사들도 색출하고 조사하고 학교에다가 벽보를 붙이고 이러다가 김명석 교수님도 잡혀서 그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교수님이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냥 죽으니까.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갓 태어난 아들, 그 아내와 함께 해주로 조그만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남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의 가치를 바로 알고 우리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장엽 씨가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한 가지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는데 교회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로 읽고 지금은 사상과 체제 전입니다. 이데올로기 주체 사상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유물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유를 억압합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 게 주체의 사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국정원에서 전국의 간첩 조직망이 68개래요. 홍천에 무슨 농민에도 거기에 개입된 것 같아요.
68개의 간척 조직망이 있대요. 지금은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조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 인식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 대대 물려주고 나라를 지키는 오늘 6.25 주일을 올 주일이면서도 6.25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